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지난주까지 저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습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그 본문이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마귀를 쫓아 살았다. 마귀와 세상을 쫓아 살았다라고 에베소서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었고, 마귀와 세상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네, 원수가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도저히 주님과 섞일 수 없는 저주받은 원수의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은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 받으셨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두 곳의 교회에 어린이 캠프를 인도하고 왔거든요. 어린이 캠프를 인도할 때 아이들, 지금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있다가 세게 할 때 그때를 위해서 아껴두는 거예요. 지금 잔잔히 하는 건데, 설교가 들어가기 전에 애들하고 찬양을 합니다. 불 다 끄고 집중하기 위해서 경배 찬양과 그리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찬양, 이 찬양을 몇 번 부릅니다. 부르면서 제 용서할 거, 받아야 될 거 있는 친구들 앞으로 다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정말 나옵니다. 그 애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걔들이 정말 앞으로 나와가지고 다 무릎 꿇고요,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뭐 죄졌어? 물어보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한테 거짓말 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거짓말 쳤어? 물어보면, 태권도 도장 가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야구하러 갔어요. 그리고 무슨 죄 졌어? 물어보면 그 애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딱 대주고 얘기를 하면 걔들이 울먹거리면서 얘기해요. 엄마는 무슨 일만 있으면 나만 먼저 뭐라고 한다고. 동생들은 건드리지도 않고 나만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나만 그렇게 아프게 한다면서 이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동생이 또 나오는 거예요. 동생이 나와가지고, 엄마는, 아빠는 오빠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사실일지라도 동생을 미워하는 건 죄일까 아닐까? 그러면 죄예요.
오늘 이 밤에 용서를 구해야 될까 안 구해야 될까? 구해야 돼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게 죄일까 아닐까? 그러면 죄예요. 뭐 오늘 이 밤에 용서를 구해야 될까 안 구해야 될까? 그러면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이 만져주셨어요. 애들이요 눈물을 닦아내면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애들을 본 적 있으세요? 회개 기도하다가 막 닦아내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닦아내는데도 눈물이 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계속 닦아내는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끄러움 너무 많아요. 얼굴을 들 수가 없죠. 죄를 짓고 나면 얼굴을 떳떳하게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조금 더 보태면 지구촌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김동훈 목사님은 이동원 목사님은 긍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찾아오셔서 실제적인 도움을 공급하시는 게 참여하시는 게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파테사이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죠. 단순히 우리를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시고 도우시면서 참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긍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염없이 당신의 그 거룩한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원문에 기록된 큰이라는 헬라어는요, 또 다른 의미로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무는 거예요. 네, 계속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핸드폰이지만 작은 액자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귀한 정성을 묻어서 우리 황용재 집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황용재 집사님께서 제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가 다 드렸는데 돌아서자마자 이 액자를 이성철 집사님한테 주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기쁠까요? 집사님 이거 잘 쓰세요 하고 드렸는데 돌아서자마자 다 전달, 패스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제가 마음을 담아서 성의 있게 표시를 한 거에 대한 그 마음의 어떤 반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서운하게 생각할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무려 3년입니다. 3년. 무려 3년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셨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 정말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들을 치료하고 막 역사와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란 능력은 다 보여주셨잖아요. 믿지 말라 그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못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끝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땐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건네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거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조건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베드로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원망하거나 한 번도 감정적인 섞인 말로 베드로를 추궁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외면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고요? 이 긍휼과 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긍휼과 사랑을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핵심이 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사랑과 이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얻게 되면 믿음의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이 주어집니다. 6절 말씀.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 같이 계셨어요? 어떻게 같이 일어서고 어떻게 함께 앉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주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는다는 표현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미래적 표현으로 에베소서를 제외하면 다 미래적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기자 이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같이 지금 일어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있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연합.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 존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믿는다는 걸 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누리시는 그 왕의 권세를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우리 믿음의 사람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그냥 머리로 알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적으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경험하면서 믿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믿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바울은 에베소서에 철저한 원칙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설교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외쳐도 설교자에게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때 이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린이 캠프를 인도했습니다. 캠프를 인도하면서 참 한 가지 아쉬운 점 뭐냐면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애들 놔두고 자기들이 은혜 받으려고 뒤에서 기도를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터 나갈 때 전신대 거기서 칼 갈고 있는 사람 봤어요? 그죠? 전쟁터 가가지고 총 수리하고 있는 사람 봤냐고요. 그거는요 미리 해놔야 돼요. 아닌가 보죠? 미리 세팅 딱 해놓고 제 문제 해결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철저하게 딱 인도함 받을 걸 미리 세팅을 딱 해놓고 은혜 집회 때는 마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 붙잡고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어둠의 권세가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일단 집회가 시작하면 마구 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뒤에서 막 은혜 받으려고, 자기 은혜 받으려고 막 뒤에서 손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가슴팍에, 좋지만,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애들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10대 명 되는 선생님들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애들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애들 붙잡고 기도, 그러고 왔어요. 그래도 은혜는 있었어요. 피아노 반주하는 선생님이요. 신디를 치다가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반주자가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신디를 반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을 바꿀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이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주님 없이 못 산다고 막.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란 얘기예요. 내가 왕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때부터 다윗은 왕 인식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기름 부음 받았어도 뭐예요? 그의 직업은 뭐예요? 그의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에요. 물맷돌 가지고 사자 곰 싸우고 여전히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신학자들은 그의 나이를 몇 살로 추정하냐면 그때 당시 기름 부음 받을 때 나이를 15살로 추정합니다. 15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의 소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웠어라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연합되기 시작한 거죠. 17장에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의 생각과 그의 태도를 보세요. 전혀 타협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그의 믿음의 태도를 보세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최복,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호렬 단신으로, 소년으로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혼자 있었지만 왕인식,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 믿음의 크기는 골리앗보다 넘어서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수보다 더 넘어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연합한 자의 능력입니다. 고작 물맷돌인데 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18장에 가면 사울 왕과 다윗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19장에 보면 혈기 질투에 사로잡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으로, 모략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무려 6번에 걸쳐서 도망칩니다. 19장부터 도망칩니다. 그는 이제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왕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어.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여러분 보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안 죽어요. 왜 아멘이 없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사명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안 죽어요. 아멘이세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한 사람의 성도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하는 마음이에요. 아멘이세요? 이 연합함이 누려지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왕의 권세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긴 그 권세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물러남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물러남이 없습니다. 승리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가 뭐냐? 우리가 잘 알죠. 값없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셨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요, 이 은혜는 많이 얘기하고 주장하면서 은혜의 가치를 폄하하고 저하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바울은 그걸 오늘 지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세요? 여러분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예수님이세요? 바울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 설교 요약본의 프린트물에 보면 하단 부분에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설교 요약본에 보면, 혹시 설교 요약본을 안 받으셨습니까? 좀 나눠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약본 하단부에 보면 디트리 보네퍼 그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 있죠. 히틀러 있죠. 히틀러가 폭군으로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암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행동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세요.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설교 요약본에 하단 부분에 보면 디트리 보네퍼 보이십니까? 은혜를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왜 여기 앞에는 앉아요?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휴가철이고 그래서 몇 분 많이 못 오셨지만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아멘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시작.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보세요. 디트리 보네퍼는요 아주 단호합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은 교회의 대원수다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교회의 대원수다.
어떻게 예수 십자가 복음과 그 사랑을 값싸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믿음의 태도와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그냥 거의 자연스럽게 다 드러납니다. 웬만하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 없이 죄의 사유가 가능한가? 회개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 그 사람 물건 다시 도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180도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되고,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워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회개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근데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끝났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값싼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기로 결정했으면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이 작아지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린이 캠프 갖고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몰라요. 다시는 죄 짓지 말자.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요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채찍에 맞을 때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채찍에 맞았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그 고통을 참다 못해서 온몸에 찢겨져 나갈 때 예수님이 바닥에 안 쓰러지셨겠느냐고요. 예? 바닥에 쓰러지셨겠죠. 때로는 팔로, 무릎팍으로, 발바닥으로 그 온몸이 다 상해지면서도 십자가를 포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다시는 포기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때요,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안다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요, 죄를 사랑했던 마음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값싸게 여기면서 주님께 고백했으니까 끝났어 라고 여기는 그런 저차원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요, 더 고상한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물 왼쪽 편에 보면 은혜가 비싼 이유 보네퍼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줄친 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가 비싼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 때문이요. 보세요. 은혜가 비싼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기 때문이라고. 그게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밑줄 그은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비싼 것이 우리에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비싼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쌀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십자가 복음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값쌀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는 우리의 목숨과 맞바꾸기에도 너무 존귀하고 귀한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지만, 그 구원이 임한 그 가치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값싸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존귀하게 믿어야 합니다. 가치 있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잘못 믿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주님의 생명의 가치와 존귀한 이름이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치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 가치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가치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느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따라하겠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물론 다른 곳에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고난에도 동참하라 이런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복음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오는 세대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요,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이다, 증명하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영적 가치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요, 즉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나만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하여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잘 깨닫고 안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면요, 여러분의 발자취가 걸어가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그 영역들이요,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니까. 아멘. 역사하시니까. 아멘.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생명과 십자가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연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흉내내면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십자가의 은혜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도전적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말씀으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지기 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